신약 53쪽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이 쉽게 넘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본문이 살짝 겹칩니다. 양해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선포,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해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정도 되시면 뭔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 군림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것 같지만, 그분께서 처음 가신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당하신 일도 사탄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원의 세상이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다름 아닌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곳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거친 광야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 타락한 세상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히 안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낙원으로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느덧 달력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한 해가 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고 2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시간이 참 야속할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또 흘러버린 한 해에 대해서 후회가 또 있겠지만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더불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오는 2023년이라는 새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꿈꾸시고 기대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꼭 안식을 누리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선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선포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 의와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보장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 나라는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억압과 불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나라로 들어오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선적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초반에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바로 이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해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회개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또다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전도팀이 모여서 전도하셨을 텐데 이렇게 전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믿음 앞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도 말씀을 드리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져버리고 믿음만 말하는 것은 반쪽만을 말하는, 반쪽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을 수반하느냐? 바로 회개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먼저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굴종하고 세상 나라에 충성하던 그 어리석은 삶을 버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섰는가, 이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충성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백성이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충성을 확실히 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후에 끊어버리고 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는가? 이 문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로 확실하게 돌아섰는가? 진정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회개와 회개 뒤에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모습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제자들을 바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자됨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자가 되고 나서 이제는 제자가 됩시다 라든지 또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라는 식의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자가 된 이후에 아직은 제가 부족합니다. 나중에 제가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자가 될 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수준 높은 삶, 아주 대단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 이것이 마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고, 우리는 모르게,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곧,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곧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신자인데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이 표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이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자는 곧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곧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또 어떤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 나는 제자다, 나는 이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신자가 되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그물, 심지어 자신들의 아버지와 사꾼들을 버리고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곧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배와 그물을 붙들고 있느라, 아버지와 사꾼들을 붙잡고 있느라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배와 그물, 아버지와 사꾼들을 버려두고, 품꾼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요.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조건 직업도 버려버려라, 부모도 버려버려라, 재산도 다 버려버려라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삶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설 수 없다.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바로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거나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직업, 너희의 재산, 너희의 인간관계가 그것들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직업이라든지 너희의 재산이라든지 너희의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영광의 자리, 굴림의 자리, 주목받는 자리가 아닌 광야의 시험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특별히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진정 회개의 삶을 수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굴종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을 잘 계획하시고 전망하시며 실제로 살아가실 때에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비록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시는 삶,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